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해피 이스터.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1절 제가 읽고 32절과 33절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은혜 받을 제목은 피로 세운 새 언약입니다. 피로 세운 새 언약. 여러분 옆에 분들은 한번 얼굴 좀 한번 보세요. 잘생겼습니까? 예쁩니까? 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는 정말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존재들로 바라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만약에 여기 불이 콱 다 꺼졌다, 완전히 어두워졌다 그러면 옆에 사람 얼굴이 보일까 안 보일까요? 뭐 안 보일 겁니다. 우리는 더듬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한 줄기의 작은 빛이 들어오면 보이죠. 그 작은 빗줄기 때문에 보이게 됩니다. 가장 절망의 순간에 희망의 빛이 들어오는 것은 그것은 정말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빛은 어둡고 깜깜하고 절망적인 세상 앞에서 희망이고 꿈이고 능력이고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너진 자리에 우리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약속을 주십니다. 예레미야 31장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암울하고 어두운 시기에 주어진 말씀이에요. 그 시대에 나라가 무너지고 백성들은 완전히 포로로 끌려가게 됐고 성전은 파괴되어 위기 속에 놓여 있는 그러한 모습을 예레미야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예언해요. 앞으로 이런 모습이 될 거다. 그런데 이런 위기가 단순한 정치적인 위기가 아니다. 뭐 정치를 잘못해서 오는 문제도 있겠지만은 단순히 정치적인 위기가 아니라 언약 백성의 실패다라고 선포합니다. 언약 백성의 삶의 모습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실패와 어두움이 찾아온다.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입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아마 그 당시 그 전 시대에 통틀어서 출애굽 사건만큼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보았던 적은 없었을 거예요. 애굽이 생긴 이래로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경험한 적은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만큼 능력과 권능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을 보았던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셔서 광야를 거쳐 물을 먹이게 하고 먹을 것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산인 시내산에 당도하게 하시고 그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를 꿈꾸고 그들을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겠다는 시작이에요. 그래서 그 시내산의 언약은 하나님이 남편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내가 되어서 결혼식한 것 똑같아요. 새끼손가락 걸고 서로 언약을 맺은 거예요.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한 가정을 꾸린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순종하면 축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야.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실패해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배반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해버려요. 남편과 아내가 결혼을 했을 때에는 서로 간에 언약 가운데, 약속 가운데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파괴되는 이유가 뭡니까? 서로 간의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엉뚱한 짓을 할 때에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 언약 가운데 계시는데, 히브리 민족은,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깁니다. 엉뚱한 신에게 제사를 드려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남편을 두고 외도하는 거예요.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끊임없이 얘기하다가 참다 못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웃 나라에 그들을 팔아넘깁니다. 그러면 좀 깨달을까 하고. 근데 바로 그 위기 속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고 계셔요.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당장 나라가 무너지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생겼고 성전은 파괴되어 이스라엘은 민족 자체가 사라져버릴 위기 속에 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고쳐서 보호하고 지키시지는 않고 새로운 언약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심판의 자리에서 새 언약을 선포하십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을 세우고 계심을 발견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그 새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면 옛 언약과 같지 않다 그래요. 32절에 보니까 옛 언약과 같지 않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언약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31절, 32절, 33절을 보면 똑같은 문장이 처음에 반복됩니다. 뭐예요? 나 여호와가 말한다. 32절에도 나 여호와가 말한다. 33절에 가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렇게 시작을 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정말 멋진 나라를 만들기를 꿈꾸며 너희를 불러내었어. 그 얘기는 너희가 내 나라의 윤리와 도덕, 여호와 하나님의 윤리와 도덕과 법을 지키며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한다는 하나님의 꿈이 들어있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다움의 모습을 하나님이 꿈꾸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옛 언약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부족해서 문제가 생긴 게 아니고요, 사람들의 마음이 완고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완고했다.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2개의 돌판에다가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어요. 이 율법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윤리와 도덕과 삶,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라이프 스타일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을 돌판에 새겨 주신 거예요.
법이에요. 그런데 돌판은 새겨져 있지만 그리 사람들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은 그대로예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기했다 그래요. 아내와 남편이 되어서 혼인서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간에 연결되어 있는 끈을 그냥 스스로 잘라버리고 엉뚱한 짓을 하면서 수시로 그 언약을 파기하며 살았던 모습. 돌판에 새긴 것은 하나님이고 나와는 상관없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맘대로 움직이고 우상을 섬기고 더러운 짓을 행하고. 33절에 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법을, 돌판에 새겼던 내 법을 그들의 속에 두어 그 마음에 기록하리라고 하나님의 마음 생각이 바뀌어버립니다. 이 새 언약의 핵심이에요. 옛 언약의 법이 돌비에 새겨졌다면 새 언약의 법은 신비에 새기겠다는 게, 신비에. 율법이 외적인 규례가 아니라 내면의 변화로 주어지는 것, 돌판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겨서 변함없이 내 백성으로의 삶을 하나님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마음판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잘 알고 뜻대로 움직이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언약 백성답게 하나님을 깨닫고 자발적인 언약의 법을 순종하는 삶.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나의 마음판에는 새로운 것들이 새겨졌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새겨졌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새겨졌어요. 구원의 새 생명이 세워졌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가진 성도로서 자발적으로 순종하며, 순종이 강요가 아니라 자발적인 순종으로 기쁨을 가지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믿음의 걸음은 하늘나라 백성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꿈꾸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신 건데 그것이 돌비에 새겨가지고는 이게 실천이 안 돼서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 속에 그것을 새겨 넣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는 34절에 가서 뭐라 그러냐면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겠다고 약속하셔요. 새 언약의 절정이 뭐냐면요, 죄사함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 위에 마지막 순간까지 사죄를 요청하셨던 분이 주님이셔요. 그리고 그 주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셔요. 보혈의 피입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를 의로운 자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씻을 수 없었던 더러운 죄악을 씻으시고 의의 거룩한 옷으로 단장시켜 주신 그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은 죄를 덮어두시는 게 아니라 기억하시지도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단순한 관용이 아니에요. 완전한 용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 우리의 마음판에 십자가 보혈로 새롭게 새겨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향하여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완전한 용서를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과거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이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가 어디 와서 성취가 되냐면 누가복음 22장에 새로운 언약으로 이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백 년이 흐른 후에 6월절 한 밤에 한 다락방에 열두 명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둘러앉아서 저녁을 먹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마지막 만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떡을 가지고는 제자들에게 떼어주시면서 잔을 가지고는 기도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돌려 마시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합니다. 새 언약. 그 옛날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새 언약. 하나님이 새롭게 세우시길 원하셨고
돌비가 아닌 신비에 세워서 새겨서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 자녀답게 세워주시고 쓰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제자들을 불러놓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요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의 약속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는 거죠. 그래서 새 언약은 피 없이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왜 피가 필요합니까? 성경은 언약을 세울 때 늘 이 피라는 것으로 확증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피는 생명이에요. 피는 생명. 근데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짐승을 잡아서 그 피로 말미암아 사죄의 은혜를 얻었던 것이 바로 구약 제사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건 임시였어요. 그래서 매번 죄를 해결하기 위해 매번 짐승의 피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자신의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죄 없는 예수님의 거룩한 피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단번에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용서함 받은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십자가 보혈로 씻음 받았다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는 단순한 흉악범을 처형하는 그러한 처형의 모습이 아니라 언약 체결의 자리가 되었다는 거죠. 언약 체결의 자리가 되었다. 그래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이 만나서 다시 회복되고 화해하고 하나님은 남편이 되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아내가 되어서 한 가정을 새롭게 만드는 새로운 언약이 체결된 것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언약이 성취될 수 없어요. 용서는 공짜가 없습니다. 은혜는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그러나 그 은혜의 값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값없이 주어지는 그 은혜의 값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목숨을 버리고 피를 쏟고 온 놈이 찢겨나가는 어마어마한 값을 지불한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그 피의 목숨값이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새 생명을 얻은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격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이 사실을 안다면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우리는 스스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정리해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하는 새 언약에는 세 가지 축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내적 변화예요. 율법을 하나님 나라의 윤리와 도덕과 천국 백성의 라이프 스타일을 우리의 마음판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세우셨다. 새겨 넣으셨다. 그래서 새 언약은 행동 교정이 아니라 본질 변화라는 거죠. 본질 변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거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서 억지로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내가 생활하면서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나를 통해 교회의 참된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내 안에 뭐가 사라진 줄 아세요? 내 삶에 뭐가 사라진 줄 아세요? 거짓이 사라져요. 어둠이 사라지고요, 불의가 사라져요. 신비에 새겨진 하늘나라의 윤리와 도덕으로 무장해서 부활의 신앙을 가질 때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나라를 노래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예레미야의 이 예언의 비결이 뭐냐면 완전한 용서라는 거죠. 완전한 용서, 죄사함, 과거의 죄, 현재의 연약함, 미래의 허물까지 그리스도의 피는 완전히 그것을 덮어버리셨다. 씻어버리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 취급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좀 모자란 자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십자가의 보혈로 씻김받아 구원함을 얻은 새 생명 얻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볼 때 우리를 어떻게 보시냐면 의롭다고 보시는 거예요.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를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용서로 다가오신 주님의 부활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부활의 신앙으로 의로운 모습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의 축복이 뭐냐면요,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들의 남편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돼, 그들은 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될 거야. 이런 표현이에요. 중간에 장벽이 제거돼 버린 거예요. 휘장이 찢어져 버렸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고 숨을 거두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두꺼운 그 휘장이 둘로 완전히 찢어져 버렸어요.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로 오픈돼 버렸어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새 언약의 관계 회복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다시 오마 약속하시고 주신 선물이 성령 하나님이죠.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만남과 하나됨의 회복을 만들어 가셔요. 성도와 성도의 만남의 회복. 너와 나의 생김이 다르지만, 삶의 환경이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하나 되고 화합되고 함께 뜻을 맞출 수, 그래서 교회를 세워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그 하나됨, 십자가의 새 계명, 위로는 하나님 사랑, 옆으로는 이웃 사랑, 너와 나의 사랑, 이것이 온전해지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사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이루기 위해 오늘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가라고, 그렇게 이 땅에 존재하는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 안에서 그 나라를 맛보게 하라고. 교회는 내 주장 내세우고 내 고집 내세우고 나의 이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 되고 하나님과의 은혜와 교제가 만나는 장소가 되어야 되고 서로를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장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늘 우리들의 눈이 어디를 향해야 되냐면요, 혹이나 외로워하는 자가 있지 않나, 혹이나 아파하는 자가 있지 않나, 둘러보고 위로하고 보듬어주고 찾아가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은 은혜 중심이라는 거예요. 새 언약은, 피로 세운 새 언약은 은혜 중심이다. 옛 언약은 지키면 살고 안 지키면 죽는다였거든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새 언약은 뭐냐면 내가 다 이루었다예요. 내가 다 이뤘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선포합니다. 무덤문을 열고 부활하심으로 그 선포를 정확하게 증명하셨고요. 우리가 완전한 순종을 드리고 우리가 완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 때문에, 무덤문 열고 부활하신 그 놀라우신 새 생명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축복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언약의 절정이고 부활은 완성이라는 거죠.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났어요.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면 하나님은 죄를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 죄는 반드시 형벌이 따라와요. 그런데 또 하나의 하나님의 모습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부딪힌 곳이에요. 죄를 그냥 넘어갈 수 없는 하나님, 그러나 죄인을 영원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만난 곳이 바로 십자가고, 그 자리에서 새로운 언약이 성취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래서 언약의 절정이 될 뿐 아니라 부활을 통해서 그
언약이 성취되고 새로운 백성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완성되는 곳이에요. 우리는 십자가의 사람들입니다.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가 완성되었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로운 언약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 되었습니다. 그 피가 우리를 살렸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부활의 새 생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승리를 노래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때에 돌판에 새긴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라 내 가슴에, 내 심령에, 내 신비에 세우시고 새기신 하나님의 그 뜻과 은혜를 우리가 붙잡고 오늘도 십자가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용서를 나누고 긍휼을 나누고 자비를 나누고 담대히 부활의 승리를 맛보며 다시 오실 주님을, 마라나타의 주님을 기다리며 이 땅에 내가 섬기는 교회에, 내 가정에, 내 일터에, 내 이웃 속에, 내 친구 속에 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이 번져가고 하나님 나라가 이런 거야, 믿음이 이런 거야,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 십자가의 보혈을 가진 사람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구나, 그들에게 성경을 보여주는 그런 믿음의 걸음, 부활의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일꾼들로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